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이제 5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제목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잊으셨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갈릴리 여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순환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인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AD, 지금이 AD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입니다. 그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0년 뒤로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이고 요한복음은 AD 0년부터 지금 80년, 90년경 그 정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산 것 같습니다. 12제자 있죠?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때가 80년, 90년경입니다. 그때 쓴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침례 요한 또 나오죠? 침례 요한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 먼숙이, 말숙이, 먼숙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 많습니다. 이름 비슷하게 지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내신 그 침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또 제자인 다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그 목적이 이겁니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라틴은 로마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스인들 너희들 유대인 아니지? 그래도 너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너희도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제자 부르신 거 있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밑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더 메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름 부은 자란 뜻의 히브리어.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은 자라고 영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로마 사람은 라틴어를 씁니다. 미국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어를 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서 마시아흐란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마시아가 영어로 왔을 때 메시아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랑 메시아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차용한 표현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세주. 구세주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해방자, 구세주. 건져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해방자 뭐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첫 번째 제자 부르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기로 이제 결정하십니다.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파이닝 빌립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Follow me.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로 나온 게 있습니다. 다 검은 글씨인데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빨간 글씨로 보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딱 나가니까 갈릴리를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갈릴리 도시를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이 이제 빌립 집사가 뭐 전도하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너 내 제자 되란 얘기입니다. 너 내 제자 해라. 이거는 말은 없지만 나를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빌립이 누구였냐? 빌립, like Andrew and Peter. 지난번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누구 나왔습니까? 안드레와 피터가 베드로입니다. 피터 영어로 피터가 이제 베드로인데 안드레와 피터와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베세이다 사람, 베세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어제는 처음으로 제자를 불렀는데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렀고 그 다음 날에는 빌립을 불렀는데 빌립도 그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지금 제자가 3명이나 나오죠.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겁니다. 이제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빌립 found 나다나엘 and told him. 빌립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 We have found the one. 우리가 찾았다. 그 사람을. 모세 wrote about it.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찾았다. And about whom the prophet also wrote.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Jesus of 나사렛. 나사렛의 예수다. The son of 요셉.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난 예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너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데 빌립이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가족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친척한테, 친족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을 나다나엘한테 얘기하겠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나다나엘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여기는 영어로 보니까 느낌표까지 있습니다. 나사렛 can anything good. 어떤 좋은 것이 come from there. 거기서 나올 수 있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생각이 뭐냐면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구세주가 나올 수 있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나사렛?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막 좀 어려운 동네 옛날에 뭐 달동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훌륭한 사람이 야, 그 동네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개천에서 용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냐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 있냐? 어떻게 구세주 메시아가 그런 데서 나오냐? 나사렛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와서 봐. 네가 와서 봐라. 네가. 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나는 못 믿겠다고 도마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못 박힌 손에다가 손을 네 손가락 넣어보고 네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나다나엘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데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네가 봐. 야,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도 안 믿을 거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봐. 예수님 진짜. 야, 네가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들어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걸 너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와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아무리 소개해줘도 야, 그런 좋은 물건이 거기 있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네가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보고 살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네가 직접 보라는 겁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어프로치가 접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을 하십니다. He said of him.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is a true Israelite. True.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자는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In whom. 그 속에 there is nothing false.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신기한 말이냐?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처음에 뭘 봅니까? 누군가 나한테 옵니다. 그럼 뭘 봅니까? 뭘 입었나, 안경을 썼나, 신발을 신었나, 키는 어떻게 되나, 외모를 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게 다 보이시겠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써있진 않습니다. 뭐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머리 색깔이 검은지 노란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속사람까지 이미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그 속에 있는 귀신도 보고 성령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사람을 보시는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를 때 이 사람 엘리압, 이 사람 훌륭한 보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그 결국 막내 다윗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의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외모는 다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이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간사한지 간사하지 않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고 고귀하고 우아한 척하는데 속에는 누구 걸 빼먹을까, 누구 걸 사기쳐 먹을까 이런 악한 마음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속사람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How do you know me? 나다나 ask.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나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근데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나 오늘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떤 얘기 합니까? 그 사람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봐라. 그렇게 왜 여행 가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나니까. 응?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땐 모르죠. 그런데 3년을 지내봐라. 그러면 그 3년 지내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지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걸 지금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오늘 처음 봤으면서 어떻게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걸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saw you. 내가 너를 봤다. While you were still under the fig tree.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를 보았다. Before Philip called you.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냐? 빌립이 나다나엘 불렀지 않습니까? 저기 메시아 있다고? 좋은 분 있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그 구세주 있다고? 그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그 그늘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 이제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햇빛이 있고 사막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가. 그래서 이제 그늘이 있으면은 시원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네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처음 본 게 아니고 일단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미리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그 속사람까지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아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하루를 지나면서 성경을 읽습니까? 생각해 봅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낫겠습니까? 성경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더 이제 나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우리가 우리한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성경을 알고도 그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 그래도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간사가 없도다.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디클레어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말할 때는 sai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클레어는 선언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냐? 랍비는 이제 이스라엘은 선생이여를 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king of Israel.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더니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미리 봤어. 그리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부정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점치는 게 있죠. 그 당시에 구약시대 이때 이스라엘 때도 점치는 사람이 있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점 잘 치면 참 용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나은 방향이겠죠. 이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간사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미리 내가 또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말 두 마디 들었습니다. 두 마디 듣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구원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 태어나서 그 안 좋은 동네에서 나왔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런 동네에 나올 수 있냐 했는데 예수님의 말 두 마디 듣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자기가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냐? 천사처럼 영으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제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거는 왕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왕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다 보면 헤롯 왕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거면 이거라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으로 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동네에서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다니엘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이
거짓말쟁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속에 두 마음을 푸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못 믿겠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속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사기꾼이 아니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believe?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You believe? 너 믿냐? Because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기 때문에 내가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내가 너한테 말한 것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너는 믿냐? You shall see. 너는 볼 거다. Greater things than that.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He then added.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I tell you the truth. 내가 truth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사실을 얘기해주겠다. You shall see heaven open. 너희가 볼 거다. heaven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거다. And the angels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ascending 올라가고 and descending 내려가는 것. On the Son of Man. 인자 위에 하나님의 아들 나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걸 너희가 볼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 봤다는 것 때문에 너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해서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얘기했는데 너 이제 더 큰 걸 볼 거다. 뭘 보냐? 하늘이 열리는 거 본다. 하늘이 열리는 거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본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중에 뭘 받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건 써있진 않지만 나다나엘이 봤을 겁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나다나엘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하늘을 열리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천사가 그 위에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지나면서 불교, 유교 들어와서 천사에 대한 개념은 잘 없습니다. 귀신에 대한 얘 뱀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막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용이나 막이나 귀신이나 이런 개념은 좀 있었는데 천사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죠? 그런데 천사에 대한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안에 또 있는데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천사를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죠. 그 안드레와 베드로. 이제 두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하니까 빌립은 바로 따라하고 빌립은 나다나엘한테
아, 나사렛 선한 건 낫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어찌 나사렛 그런 동네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와 봐라. 네가 봐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갔더니 예수님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다.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너 나 믿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것도 볼 거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거 볼 거다. 그래서 오늘 핵심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신 제자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자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냥 예수님이 다 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드레와 베드로 불렀고 이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제 뭐 예수님 부르지 않은 제자 뭐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전도됐는지 예수님이 불렀는지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마귀가 그 속에 가라지를 심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지요.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꼭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그걸 그 다음 세대한테 전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까? 농사를 집니까? 나는 농사 잘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갈 때 되면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자식한테 농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돼요.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합니까? 가게 하고 있습니까? 슈퍼 합니까? 그러면 그거 나 다 하고서는 그냥 없애버립니까? 팔아서 없앱니까? 잘 되는데 왜 없습니까? 잘 되면 이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상속자, 후계자가 필요하죠. 그거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직업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동안에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뭐 측량했습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있으면은 그런 거 잘 전수해주면은 아들이 받아서 하면은 잘 되면 좋지요. 그것처럼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제자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알지 않습니까? 전도. 그래서 전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왜 전도가 필요하냐? 전도.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찾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은 이제 처음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 뒤에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맨 앞구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좋은 성경들은 이렇게 창출, 레민, 신수, 사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 창은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이제 구약 성경은 보통 이제 검은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반절 넘기면 이제 신약 성경이 되는데 거긴 빨간색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막, 누교 이렇게 행nom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는 마태복음, 막은 마가복음, 누군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말씀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천사가 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세울 필요 없이 그냥 다 한 방에 다 후세대까지 다 권하면 뭐 그런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거. 우리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래. 예수님이 메시아래. 이렇게 전하는 거 들어봤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전했습니까? 12제자가 했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제가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게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제자가 있어야, 상속자, 후계자, 그걸 계속 이어갈 자가 있어야 누군가가 듣는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죠. 아니 평생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래, 예수님 메시아래, 예수님 믿어요 구원만. 이거 못 듣는 사람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게 조선시대에는 못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게 성경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뭘 알았냐? 유교 알고 불교 알고 그런 것만 알았습니다. 유교 경전, 에? 불교에 가면은 뭐 마하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말로 전하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들었죠. 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걸 또 이제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또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신약성경 또입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 로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이제 10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누구든 대상이 없습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누가 알려줘야 부르죠. 내 이름 아십니까? 내 이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내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알겠지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해줬으니까. 그런데 내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 몰라요. 그럼 못 불러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 어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자 어찌 믿느냐?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려?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로 가보면은 내가 전파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듣습니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전파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듣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믿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처음 구절 봐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듣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부르냐? 그럼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거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너 예수님 알잖아. 너는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를 해. 그냥 얘기하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니, 정죄를 받으리니,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해야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귀에. 그 사람 귀에 들리면 예수님 믿어볼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어볼까?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오늘 세우십니다. 그 제자, 우리도 지금 제자라고는 안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12제자는 이미 다 천국에 갔지만 한 사람 빼고 가룟유다 빼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듣는 자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고,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아까 나다나엘이 간사가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간사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위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선자들도.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24절 26장 24절부터 보면은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교율을 품나니. 입술로는 막 입에 사탕 발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교율을 품는다. 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25절도 보십시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네? 가문이설로 이제 뭐 좋은 얘기 막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 생각에는 얘 걸 어떻게 빼먹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노아 때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 앉아가지고 내일은 누구를 어떻게 사기쳐서 해먹을까 이 생각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침상에서 악을 깨하고 그 일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저주가 있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나쁜 짓 계획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실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소금이 짠맛을 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하게만 살으라는 소리로 들립니까? 착하게 사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리,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늑대 같은 사기 쳐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좋습니다. 우리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노센트, 순결하라.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저건 사기 같은데? 속이는 것 같은데? 알아차려야지요. 피해야지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사기꾼인데, 일인데 거기다가 다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재단 다 갖다 주죠? 그러면은 다 갖다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가 나를 사기 쳐먹으려고 한다. 그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피하고 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갖고 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번엔 서기관 바리새인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서기관 바리새인 말 잘합니다. 성경 압니다. 다 얘기합니다. 야, 우상 섬기지 말랴. 도둑질 하지 말랴. 그런 얘기 하겠죠. 서기관 바리새인 다 성경 아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말은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하냐면,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은 잘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들 말은 해놓고서는 안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뭐 우상은 안 섬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성전에서 이제 조금씩 빼먹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그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심한 짓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줍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야, 율법 600 몇 가지 다 지켜. 그리고 또 너희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게, 자꾸 뭐 해라 하지 않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안 합니다. 한 손가락도 안 한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뭐 해라 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뭡니까? 성경 아는 사람, 바리새인 성경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경 계속 읽다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에 33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야, 나 돈 좀 줘라. 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나 좀 줘. 은 갖고 와. 금 갖고 와. 야, 정장도 한번 해줘야지. 이거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럼 어떻게 했냐? 34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yourselves know that. 너희들은 다 알지 않냐? 너희들이 다 받지 않냐? These hands of mine. 내 손으로 have supplied my one need and the needs of my company. 나와 내 동료들이 쓸 것을 내 손으로 직접 공급했다. 사도 바울 우리 알다시피 천막 제작한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들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야, 나 전도하는데 야, 얼마 줘야 되지 않냐? 나 전도해야 되는데 야, 금이나 은이나 정장도 해줘야지. 이런 짓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헌금 받을 때 있었습니다. 도움을 줬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요 안 합니다. 나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내 손으로 이 손으로 내가 쓰는 것을 공급했다. 그래서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모범을 보여줬다는 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너희 스스로 수고해서 주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한테는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있지요. 너희가 이제는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너희 손으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해라. 네가 돈 벌어서 네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 말 해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일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했습니다. 자기 필요한 것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공급하고 썼습니다. 물론 헌금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돈 갖고 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요. 무거운 짐만 계속 얹어줍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나다나엘 간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깨끗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돈으로 약한 사람 도우면 안 됩니까? 자기도 도와야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얹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나다나엘 얘기하면서 간사한 사람과 간사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훌륭한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이제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은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다 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면서 짓는 죄도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우리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다 시대마다 있을 텐데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그래도 내 목숨은 아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내가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저기 선한 사람이 있대.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대.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용감히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선인입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등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가 너 좀 의로우면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야, 네가 좀 선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이거라도 될 텐데 우리는 거기에 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너 말로 따지면 뭐냐면은 우리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개차반입니다. 그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냐? 개차반일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알아서 거시기 하든지 말든지 내비둬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개차반이라도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지만 너희 죄인이지만 죽을 이유가 하등 없지만 너희가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라. 내가 너희 죄인이지. 너희 그냥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돼. 너희가 죄졌잖아. 너희를 구원할 이유가 하등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 흘린 것,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 사랑을 지금 확증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8절.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어떤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어떤 애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해서 그 애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 가서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웃집 애 대신에 내 아들 대신 형벌 받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자기 목숨 내 목숨이 귀하지. 의인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요. 선인 훌륭하긴 하지. 혹시 용감한 사람은 감히 죽는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지만 그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누구를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내 목숨이 귀하고 내 자식 목숨이 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직접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하는데 내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살려고,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해진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꼭 예수님 믿어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일이 헛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막 겁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밥상을 한 상 차려줬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갈비든 통닭이든 피자든 하여튼 다 시켜줬습니다. 근데 숟가락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다 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은 얼마나 더 아프게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나를 2번 죽이는 것이요. 두 번 죽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아프겠습니다. 왜? 독생자를 내어줘야 됐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픔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2번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제가 전해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근데 못 믿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이 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나다나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사람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간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간사하지 않은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나다나엘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다나엘이 진실한 나다나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려가는 것 분명히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안 좋은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진실로 메시아요, 구원자요, 기름 부은 자요,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귀신 마귀가 있습니다. 그 결박 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쇠사슬 착고를 끊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결박을 끊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다윗왕을 복 주신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가문 가운데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